들은 곤고함의 끝이에요. 끝이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하셔야지.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펑펑펑펑 우는 거야. 어째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복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매일처럼 경험하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특별히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것도 다 까먹은 채 막무가내로 살다가 그 땅에 쫓겨나서 이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 북받쳐 오르는 설움, 후회, 그 통탄하는 마음으로 펑펑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적어도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형상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일어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든지 나의 마음을 자복하여 회개하든지 뭐 이 중에 뭐 하나는 있어야 돼. 이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고해요. 얼마나. 그건 뭐냐면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최 목사가 얘기하는 걸로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빼먹는 거야. 여러분 손해예요. 제 손해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직은 밟지 않았지만 결국은 밟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뭐예요? 그 땅을 밟게 되어질 것을 전제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밟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땅을 밟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작 그 오래전에 40년 전에 이미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고 그 앞까지 인도하셨음에도 엉뚱한 짓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40년을 더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특별하게 그 땅을 밟는 것에 있어서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송내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누구는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영접을 시키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오늘은 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욕도 하고 가고. 예. 제가 최재봉 목사입니다, 길교회 최재봉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주 또 센 분이 제 옆으로 일부러 온 거 보면 그 욕을 하고 싶었어.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 그러니까 목사 걔 아들이잖아. 저기 아들은 이제 유화된 표현이고 평상시에 걔 아들을 뭐라 그런지 아시죠? 그 얘기 딱 오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냐고 그랬더니 뭐하고 죄송하다 그랬죠.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 같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엉뚱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젠가 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때가 있으면 아마 그때쯤엔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송내역 광장 한복판에서 지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목사한테 완전히 쌍욕을 했다. 그러면 저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일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보기에 태반 이상은 오늘 우리의 전도지를 거부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닌 척 해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때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버팅기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는 자기 자녀를 잃고도 3년 넘게 욕만 먹었어요. SNS 상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같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팔아가지고 보상금 얻었다, 그걸로 정치하려고 한다, 또 뭘 노리는 거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자식 잃은 사람은 제 친구인데 욕은 다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욕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조롱도 받으시고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침도 뱉었고 그 사람들이 다 만세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살이 찢겼고 뼈가 꺾였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들 속에 조금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집회하는데 맨 마지막 날, 여러분들 안 오셨으니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조금 대신하면, 박병선 장로님이 맨 마지막 날 강사로 작정을 하기 전에 하는데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자기 후배가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어서 매일처럼 일식집에서 밥 먹여가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런데 밥만 받아 먹고 자기 와이프 주는 향수만 받아가고 절대로 오지 않다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인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서 단체로 가는데 형님 같이 갑시다, 사람 채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시의원이었으니까 같이 함께 가서 마침 숙소를 둘만 딱 쓰게 됐는데 골아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뺀질뺀질 맨날 빠져나가니까, 그죠? 마지막 기회다,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고 있는 사람을 한번 깨워서 뭔 일이냐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세. 자다가 일어나서 그 소리를 들었으니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선배만 아니었으면 등치도 자기보다 크니까 틀림없이 주먹이 날라왔을 텐데 그 또 자빠져 자니까 한참을 바라보다 또 깨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 패턴 아시잖아요. 절대로 다른 말을 미사역으로 섞지 않고 교회 한번 가세. 반응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3번째 전하고 깨워서 4번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다시 또 깨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49년 동안 사는 동안 단지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도, 정말로 대단한 것도 그 누구에게도 그 3번을 강권하였던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기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젠틀한 이미지입니다. 웃는 분이 보여요? 제 이미지도 있고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도 뭔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3번 이상 권해본 기억이 49년 동안 없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뭐에 소름이 끼쳤느냐?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뭐 그분이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냥 한 얘기를 누굴 소개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사람 여기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개망난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고, 50대인 여인을 보고 80대 할망구 같았는데 지금은 노처녀가 됐고, 막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지겹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해서 그 인생을 구원하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나누자. 반드시 나누자. 될 때까지 나누자. 그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듣고 귓구멍에 딱지가 앉아서 절대로 까먹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을 펼쳐서 밟게 주어도 틈만 나면 본인들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본인들이 남들보다 어마어마한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서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커녕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그 안타까운 마음, 제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진심, 그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일어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든지 우리를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아집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기 위해 나를 기꺼이 부서뜨리든지 뭐 하나는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읽으면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대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2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땅 가운데 가서 이제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건데 그 땅을 온전히 누리며 살려면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에게 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으로 그것을 나누는 자도로 살아가려면 그게 이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여기에 나와 있는 22장 1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남의 집에 가축이라도 엄하게 돌아다니고 주인 없이 헤매고 있는 게 있으면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사람에 대한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니고 단지 가축에 불과하더라도 그 가축의 주인을 꼭 찾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면 어떡하냐 이게 사람이면 그 가축마저도 그렇게 중히 여기고 그 이웃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웃 자체, 그 생명 자체, 이 시대로 보면 그 영혼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뜻이 이제 우리의 삶은 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나누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과 복에 대한 것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은 늘 나의 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만 생각해서 맨날 만나를 더 모아서 그 만나가 이틀 지나고 남아있던가요? 혹시나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악착같이 긁어 모았더니 그것이 내일 내 것이 되던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은 선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 중심적인 이해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왜? 혹시나 위에 있는 게 떨어져 갖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약속의 땅에서 뭐 거창한 거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집 지을 때 집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 집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붕이건 뭐건 다치면 안 된다,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법령에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웃 한 사람도 그가 혹시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약속의 땅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나 때문입니까? 남 때문입니까? 가만히 보면 남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야. 우리는 분주한 이유가 나 말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늘 얘기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분주한데 남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분주한 삶을 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려야 될 복과 나누어야 될 복에 대한 것들을 늘 같은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영어로 바뀌고 갑자기 그리스로만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자꾸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한 부분들은 온당한데 없고 우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기준은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기준, 그 힘이 모아질 수 있는 기준, 올바로 그 길을 걸어서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이 신명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나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남자 여자 옷색이 바뀌거나 복장 스타일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지금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원래의 원리들이 자꾸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9절부터 보면 씨도 막 같지 않은 종자들을 섞어 뿌리면 안 되고 똑같이 멍에를 매도 한쪽엔 송아지 한쪽엔 염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꾸 섞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지나가서 결국은 밟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섞이고 또 섞이고 그래서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 땅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속해 있으나 구별되어진 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거지 바깥에 나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또 살아가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 그게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에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시는 말씀, 뒤에 보면 야, 이 시대가 정말 대단하구나.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죠. 성경은 원래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아니 여러분, 뭐 이런 게 어려운 법전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여자 수를 안 세잖아요. 뭐 그 정도로 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이런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해도 배경 자체가 여성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억지로 꿰어 맞추지 않는 이상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야, 그 시대가 정말 편향되어 있다. 남성 중심적인 것들로. 물론 그 이유를 따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매여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혼에 대한 규례, 세상의 여자가 자기한테 덤태기 씌우는 남편한테 어떻게든 자기의 정결함을 어떻게든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동원하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매여 있다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야, 모세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에도 마태복음의 19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너희가 나눌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결혼한 지 오래돼서 나누고 싶으세요? 확신들이 없어. 성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부부로서 시작이 됐으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여기에다 뭔 이유를 대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면서부터 기준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다 내가 복음이에요. 다 내가 복음.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박병선 장로님처럼, 이제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분이 여기서 막 간증자 세워놓고 얘기하고, 본인은 정은숙 권사가 자기를 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얼굴 피고 호강한다 그러지만, 여기도 아내 박해하던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20년이 넘는 삶 속에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에 미쳐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어디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은 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도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눈에 불을 뿜으면서 얘기하잖아요. 70이 다 된 분이. 하나님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 어떤 간증자보다 이분이 최고의 최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정 권사님이 야, 도대체 이 인간 월급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마치 종처럼 맨날 그냥 옆에서 수발 들고 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서류를 들고 나이도 한참 많은 것이 말이야 도장을 찍으니 많이 막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키도 조그만 것이 막, 내가 오늘 말 다 하네 막. 그렇게 예를 든다는 얘기예요. 또 나중에 일르기만 해봐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 권사님이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때려쳤으면, 이혼 도장에 꽝 찍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깨우고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은 거인 같은, 작지만 용광로 같은 사람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나오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흔들리면 다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 멋들어지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그 한순간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룰이 어그러지는 순간 약속의 땅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혼, 그 이혼에 대한 이유, 그런 것들이 가정을 다 깨는 거라 이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한결같은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사랑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로맨스물에 빠져 계시지 말고, 변화돼, 그 변하는 것이 믿음으로 더 깊어지고 신뢰로 더 단단해지고,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강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 시대에도 제발 예수쟁이라는 소리 좀 듣고 삽시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불려졌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좋아 그리스도인들이지, 옛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마니아예요. 미치광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와서 간증했던 분, 갑자기 80대 노인 같았던 여인이 럭셔리한 아줌마가 돼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간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에 미쳐 있지만 더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지만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나의 삶에서 증거될 게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통해 나누어질 게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삶의 변화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그것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장 밑바탕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의 여러 가지 성품적인 표현 가운데 신실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한결같다. 이 시대에 한결같은 것을 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한결같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아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땅에 살아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누림은 단지 말이고 머리에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주신 믿음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확증된 증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 역사의 증거들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에 그 전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